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아덴으로 데려다 줬죠. 아덴으로 데려다 줘서 아덴이 베레에서도 갇혔고 어떤 선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적당한 그런 곳이라고, 합당한 곳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아덴으로 보냈는데,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하게 있는 그런 곳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덴은 에게해 지류 샤로만에 위치한 곳인데, 파라레스 항구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내륙 도시라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파르네스 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벤델리쿠스 산이 있고, 남동쪽으로는 시메투 산으로 둘러져 있는, 그러니까 좁은 산으로 둘러져 있는 그러니까 좁은 곳이에요. 그래서 좁은 그런 도시인데, 그곳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됐던, 그러니까 문학과 철학과 과학, 수사학 같은 것들이 아주 크게 발전됐던 그런 고대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방문할 당시에는 그 도시는 이제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그런 것은 없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명성은 계속 남아있던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 철학 같은 것들을 서로 그렇게 논하는, 그러니까 각종 신에 대한 연구들,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만연하게 있던 그런 도시가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 방문했을 때 지금 바울이 마음에 분이 가득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상을 보고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시편 115편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를 의지하는 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히고 또 위에 은사수를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존재라는 거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존재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종교성을 갖다가 부각시켜서 사슬처럼 붙드는 그런 것들이겠죠. 이사야 31장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그런 우상들을 먼저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근데 왜 못 버리고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29절에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이 보아 만든 우상은 바라며 허탄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그런 허탄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과 허탄한 것을 지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심령 안에 기복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쫓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상을 쫓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범하면서도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아덴이라는 곳에는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성이나 어떤 그런 이타한 그런 일들이 만행하던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 44장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누구를 섬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 우상 앞에 갔는데 자기가 망신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던져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어떤 시련과 고통과 예를 들어서 망신을 당했다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이에요? 최고의 절대자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간 존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그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순환과 모욕과 수치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그 핏값으로서 구원해 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결코 어떤 수치를 당하든 어떤 모욕을 당하든 어떤 환난을 당하든 어떤 고통 속에 있던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상화되어 있었던 거죠.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죠. 우상은 어떤 거예요? 그 신을 내가 잘 섬기게 되면은 그 신이 나한테 복을 줄 것이고 나한테 기쁨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종교성에로서 믿는 것이 그런 우상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상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볼 때 과연 어떻게 판단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판단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그런 우상들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다는 거죠. 이사야 44장 10절에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결국은 누구예요? 자신들, 사람들이 만든 거죠.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자신들이 사실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우상화해서 섬기고 믿음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분을 냈던 마음에 분을 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에서 저 최고의 신 또한 최고로 그 신께서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시켜서 그 희생의 사랑으로서 구원해내서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가면서 그 우상을 통해서 어떤 기복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분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우상은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상에서 당연히 멀리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간 건 결국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파괴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 진짜 성령이 임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안 도망가요. 자기 생명을 지금 자기 생명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가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자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300년 만에
기독교를 자기네 국교로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심에, 어떤 죽음 앞에 굴복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심과 어떤 그런 강력한 죽음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상화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도망간 제자들처럼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믿음은 당연한 거죠. 자기 앞에서 우상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그러니까 버려버리게 되는,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이 그의 심령 안에 임하고 있다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려오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사랑 안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깨지게 되니까, 우상화되어 있는 하나님이 깨지게 되니까 어디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전을 떠나버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주신 그 교회를 떠나버린다. 또 그 교회의 중심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할수록 어디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돼서 교회에 와서 자기의 낙담되어 있는 상황, 자기가 실망하고 있는 상황, 자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자기가 고난하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고함으로써 누구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그의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오게 되고 또한 그 심령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할 것을 통해서 뉘우침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모욕이 오든 어떤 수치가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갖는 얼굴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과 이 세상에 대한 죄리와 염려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해 넘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추려지고 거기서 골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누구라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하면서 쫓아가던 그런 잘못되어 있는 것이 신앙이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누구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누구의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심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계속 근심이 되는 존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항상 걱정거리가 되는 자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심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악하더라도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회개만 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이 누구한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얻어놓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안 나타나고 있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책망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랑거지가 돼야지 책망거리가 돼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파괴해 버릴 때 진정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파괴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기쁨을 간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 아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